데살로니가서 5장 12절부터 24절.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느 집에 가도 가장 많이 붙어있는 가훈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업소에 붙어있는 사업 사훈이기도 하고요. 참 즐겨 우리가 암송하는 암송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명문주일학교 출신들이 많죠. 우리 사랑담은 교회. 그렇죠. 명문주일학교 출신들의 성도님들은 다 외우는 말씀으로 알고, 자,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 자, 이게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면 보통 이렇게 미래형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장차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네가 살고 있는 지금 2021년도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힘겨운 이 시대 지금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그 뜻은 이것이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할 줄 알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명령이래요. 문제는 참 좋은 말씀인데 뭐가 정답인지는 알겠는데 과연 얼마나 이게 실천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할 수 있죠. 두 번쯤, 세 번쯤은 할 수 있죠. 또 기뻐하고 상태가 좋을 때는 할 수 있죠.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럼 내가 상황이 좀 힘들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또 부부싸움하고 자녀가 또 문제 일으키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틀어지면 기도 안 할란다 막 예배 안 드릴란다 막 감사? 얘는 이런 상황 누가 감사하냐? 기뻐하라고요? 이 상황이 어떻게 기쁨이 나?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보니 좀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나는 과연 감사하면서 심지어 감사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 오늘 간증해 주신 우리 조문성 집사님 간증을, 이 솔직한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라면 참 쉽지 않은 고백들을 오늘 해주셨어요. 저 고백이 집사님을 통하여서 터져 나오기까지 참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의 읽은 이 말씀은요, 참 심각한 고난 속에 있었던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칭찬 듣는 교회로 살 수 있었던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어떤 고난인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고난을 했습니다. 고난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해방하고 여러 가지 난리를 피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도 심각한 고난으로 핍박했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편지하기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고난 속에 있지만 그래도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 정답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문제는 우리가 정답을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사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그래 너희가 뭘 말하는지 이제 충분히 들어서 안다. 그래 한번 보여도 너희가 그렇게 사는 거 한번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네가 믿는 하나님 네 가정을 통해 보여봐봐. 네가 믿는 하나님 네 사업 앞에서 보여봐봐. 네가 믿는 하나님 너 그 물질 앞에서 그 유혹 앞에서 한번 보여봐봐. 여러 가지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내는 복음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너무 좋은 말씀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인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이 단어들이 참 우리를 참 자신을 꺾어버립니다. 자신만만했던 우리를 꺾어버려요. 과연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오늘 그 방법을 좀 찾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가능하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뜻인데 무엇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번역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가 가장 대표적인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힘을 입어서 살아갈 때에 가능한 일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이걸 그냥 여러 번 세게 말할수록 더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그럼 믿습니다. 세게 말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능력입니다.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이 풍요만 물질이 갖춰지고 잘 살 때만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하면서 했던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이 고백을 했던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했던 고백이에요. 잘 나갈 때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실패자고 루저이고 별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라고 싶은 모양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라는, 빌립보서에서 끊임없이 나온 주제가 뭐냐? 기쁨이란 단어예요. 난 너무 기쁘다. 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보다 난 더 큰 갇힌바되어진 존재가 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예수께 갇힌 자다.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나는 기쁘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난 기뻐할 수 있다. 너희도 그렇게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게 빌립보서의 주제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사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감옥 안에서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바울의 신앙의 비결이
빌립보서 중에 가장 꽃처럼 빛나는 우리 암송 구절이 있죠. 4장 6절 7절에 한번 외워보실 수 있는 분 외워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서 이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가장 안 될 때마다 붙들었던 단어는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난 염려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짜증낼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에, 그럴 때 그 안에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한 2년 넘게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왜 짜증나는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왜 힘든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참 많은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알고 보니 다 감사하더라고요. 내 부족한 생각이 문제였죠. 내 부족한 시야가 문제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문제였지, 알고 봤더니 다 감사하더라고요. 왜 하필 이렇게 힘든 시기에 사랑남은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을까? 네? 코로나가 터질 줄 주님 아셨잖아요. 왜 6개월 만에 코로나 터질 줄 아시면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가만히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그 타이밍에 만약 분리개척 안 했더라면 사랑담은 교회 분리개척 할 수 있었겠느냐. 그 6개월의 시간이 우리 공동체가 몸을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몸을 만들게 하셨어요.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 튼튼한 공동체가 새벽 예배 때 만들어졌고, 토스트 먹어가면서 만들었고, 작지만 강력한 감소교회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2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경상중앙교회 지원도 안 받아요. 지원문도 끊어졌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지금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뒤돌아보니까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확신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힘들고 답답한 순간들 찾아올 때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황, 답답하죠. 근데 그 상황을 생각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잘 보이는 상황, 내가 할 수 없기에. 그 말씀을 오늘 말씀 뒤에 오늘 23절과 24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과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친히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24절 끝절에 보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친히 그가 이루시리라. 따라서 봅시다. 친히 그가 이루시리라. 한 번 더요. 친히 그가 이루시리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근데 이 삶이 지금 고난 속에서 그렇게 살아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 손해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입는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난 속에서 너희는 그래도 화내고 짜증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너희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룩이다. 말만 디퍼런트 하지 말고 맨날 그래놓고 삶으로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말고 진짜 다른 게 뭐예요? 진짜 다른 건 이거라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보이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아무 것에나 적용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일 때. 내 야망, 내 뜻을 막 적용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십니다. 거기다 갖다 끼워 맞추면 안 되고, 여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선명하게 자주 나와요. 그 뜻을 놓고 이야기할 때 impossible, but 주님이 함께 하시면 I'm possible. 따라서 해봅시다. impossible, I'm possible.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주 안에 서면 I'm possible.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은 솔직히 뭔가 이렇게 행사, 선물할 마음이 좀 없었어요. 매년 추수감사주일 되면 사랑담은교회는 그냥 감사주일이 아니라 감사축제라고 해서 뭔가 좀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코로나 없을 때는 요 앞 광장에서 지역 주민 한 200명이 참가했던 참 멋진 축제도 했고, 작년에도 우리가 또 멋지게 또 감사를 또 마음을 나누었고, 올해 또 뭐 하려고 하는데 연말에 제가 좀 마음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자.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넘어가면 안 되겠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쳐있는 내 마음, 좀 힘들은 제 마음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이 감을 요만큼 좀 갖다 주셨어요. 감이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이 또 사과를 좀 요만큼 갖다 주셨어요. 감 먹다가 사과 먹다가, 감 먹다가 사과 먹다가, 이게 감사구나. 그래서 감 먹다가 사과 먹다가 해서 이 아재 개그를 좀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감사해서 그래 이거라도 하자 해서 감하고 사과 하나씩 드리고, 오늘 우리끼리 먹으면 뭐하냐, 우리 이웃도 하나씩 나누자 해서 두세 뜻씩 그냥 이거 나눠 드리면 되겠다 했어요. 성도님들이 나와서 어제도 얼마나 예쁘게 포장을 해주시는지 하면서 제 마음에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뭔가 감사하고 감사를 나누려고 하니까 힘이 되는구나. 근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저랑 한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품고 있는 태신자가 있거든요. 그 태신자가 갑자기 교회에 배추 100포기를 주고 싶대. 그래서 100포기를 받아다가 우리 두 집사님과 함께 저 테라스에 갖다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실 때 1인당 멋진 배추 2포기씩 가져갈 텐데, 누가 줬냐면 이제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태신자가 뜬금없이 배추를 100포기를 주신 거예요. 배추를 저기서 테라스에 놓으면서 세었어요. 몇 포기지? 100포기를 세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참, 이 개그를 좀 알아들으시는 분이 많이 없군요. 포기 하다 보니까 그래 포기하지 말자.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그래서 제가 이 태신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에 삼행시를 지어드렸어요. 이름이 오주영입니다. 그래서 삼행시로 한번 해볼까요? 제 주특기가 삼행시니까 태신자에 고마워서. 자, 오 해보세요. 시작.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문자로 전해드렸더니 반응이 또 너무 행복한 반응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저는 역사하는 분인지 믿습니다. 오늘 또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딱 목양실에 있는데 또 한 기쁜 소식이 또 설교 전 직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실 때 이제 배추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무까지 가져가야 되게 됐습니다. 갑자기 오늘 새 가족이 오늘 갑자기 방금 전에 김형렬, 김혜옥 성도님 무 농사를 하시나 봐요. 근데 무를 많이 가져오셨대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다고 배추 2봉지 들어있는 거기에다가 무를 하나씩 넣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우리 공동체를. 제가 참 많이 요즘 좀 힘이 좀 빠진 일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배추로 격려하고 무로 격려하는구나. 고마워요. 주 안에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주 안에서 우리가 살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미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 훨씬 크게 일하고 계시고 그가 친히 이루시리라. 그걸 우리가 믿기만 하고 그 주 안에서 뜨벅뜨벅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걸어낼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하면 가능하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가장 요구되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 멀리 보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예요. 가정이고 우리 교회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15절까지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 말씀을 하냐면 12절에서 15절까지 상황을 보시고 연결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12절에서 15절 내용이 뭐냐?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교회 간의 지도자와의 관계, 또 동력자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연결고리가 뭘까? 먼저 지도자를 향하여서 너희가 어떤 자세와 관계를 가져야 될지를 말씀하는데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수고하고 권하고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달라. 지도자는 사랑과 격려를 주고받는 공동체에서 만들어져요. 지도자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셀 리더들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시간대에 저랑 또 만나서 또 셀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놓고 얼마나 많이 또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또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팀을 섬기는 팀장들, 또 교사들, 간사님들, 또 사랑하는 제 아내, 이렇게 지도자들, 리더십들이 알고 보면 가장 격려가 많이 필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냥 단지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라 이게 아니고요.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겨주는 거. 그게 정말 더 귀한 지도자로 만들어주는 길이에요. 오늘 셀 모임 하면서 꼭 리더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고. 너무 귀하시다고. 왜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리더라고 저라고. 왜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지도자도 사람이니까. 그게 보이죠? 좀 가까이 가면. 그래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주는, 그리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때 그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고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참 중요하죠.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저는 참 성도와의 목회자의 관계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셀 리더의 관계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서 무너지면요, 얼마나 큰 영적 손실이 있는지,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안 되고 감사가 사라져요. 자, 이게 단지 지도자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으로 보면 옆에 동력자들 향해서도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력자들과의 관계가 이게 도대체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봅시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모든 사람, 또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을 보면 다 보면 표현들이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뭔가 부족하고 약하고 악하고 이런 표현들인데, 이런 자들이 공동체에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기독교 역사상 교회에 퍼펙트, 완벽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면 사랑다운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네, 여기도 부족이 많은 교회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완벽은 이 땅에서 교회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다 그래요. 교회는 완벽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숙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서 나도 그렇게 성숙한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런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못하다 뿐이지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알고 보니 예수님 볼 때는. 근데 그 도토리 조금 크고 작은 그 도토리끼리 네가 더 옳니 내가 더 옳니, 네가 더 잘나니 내가 더 잘나니, 이렇게 비교하고, 심지어는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좀 게을러 보이니까, 무책임하니까 정죄하고, 행동이 악하고 말이 악하기 때문에 도마 위에 올려놓고 사심이 뜨고, 이런 것들이요,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요. 그것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가만히 보면 내 삶에 가장 가까이 늘 보는 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디딤돌이 되기도 하지만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며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근데 여기서 말한 사랑은 나로부터 출발된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공급받았던 그 사랑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아들까지 주시게 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귀히 여기는 마음. 저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저 사람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 눈으로 보며 그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너희가 살아갈 때 마음이 약한 자, 힘없는 자, 게으른 자까지도 그들에게 잘 권면하고 오래 참으면서 악으로 갚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단지 감정의 영역만이 아니라 사랑은 능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능력이라고. 그런 관점을 한번 이 유명한,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랑장을 한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 사랑은 능력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랑은 내가 온유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원동력입니다. 시기가 되는데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사랑이에요. 시기심이 일어나는데 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배 아픈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 능력인 거죠. 자랑하고 싶은 내 속에서 자랑하고 싶은데 이 자랑질을 어떻게 눌러요? 저 사람을 사랑하면 자랑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거, 무례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거, 내 유익보다 상대방의 이익을 더 볼 수 있는 힘, 성내지 않는 한 손가락 내가 누를 수 있는 힘,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할 수 있게 하는 힘, 모든 걸 참고 견디고 바라보며 이기는 힘, 이게 뭐냐?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지도자도 옆에 동력자도 귀히 여기고 그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능력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쓸 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항상이란 단어가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참 은혜였구나, 감사해야 될 내용이었구나, 이걸 좀 깨달았다면 이제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되잖아요. 문제는 그걸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배웠다면서요. 근데 삶의 변화는 없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가정의 소중함, 일터의 소중함, 대면의 소중함, 대면 예배가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성도 간의 교제가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깨달았다면서요. 근데 왜 지금도 그렇게 혼자서 방에 콕 박혀가지고 셀 모임 화제도 안 나오고 뭐 좀 하자고도 그렇게 혼자 놀고 그러세요. 깨달았다면서요. 코로나를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서요. 그러면 해야죠. 소중함을 알았다면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감사할 줄 알고, 그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을 여기 이렇게 있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완성체, 결정체, 극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내셨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도 사랑해내지 못할 사람 없고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께서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impossible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내가 I'm possible로 바뀌어서 해보겠습니다. 다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특히 우리의 무너진 관계들 속에서 다시금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를 생각나게 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하고요,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고요. 우리 이런 제목을 담은 귀한 찬양 한 곡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내 삶에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 사랑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이 감사가 막히지 않도록 내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염려가 사랑으로 더 큰 신실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오늘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식어진 감사와 헌신, 우리의 무너진 이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 감격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신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가 친히 이루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신실한 사랑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이런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며 끝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아버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그날 아버지 하나님 더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그날을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행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요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만 가득하시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의 능력으로 날마다 내 삶에 실천하며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다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과 몸과 혼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더 만들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아버지 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교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가장 우선순위에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두고 그만큼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서로 노력해야 돼요. 네가 와라 내한테가 아니라 내가 손을 내미는 게 필요해요. 우리 서로가 교회에 뭔가 하나라도 좀 요청이 될 때 내가 먼저 갈게요. 서로에게 우리가 모여야 될 때는 내가 먼저 나갈게요. 아버지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함께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소중히 여기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항상의 신앙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게 막히면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정말 주 안에서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막힌 통로를 열어낼 수 있는, 가장 먼저 열어야 할 통로가 어디인지, 지도자에 관한 문제인지 동역자에 관한 문제인지, 여러분 삶의 그 막힌 통로를 뚫어낼 수 있는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내게 힘을 달라고, 내가 또 그렇게 순종하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놓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와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아버지여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를 권권하여 주시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내 사랑하는 동역자를 향하여 흐르고 있고,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게으른 자, 악을 행하는 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서로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면하고 함께 끝까지 끌어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하여 더 끝까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해내지 못할 영혼 없고 감당해내지 못할 사명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진 지도자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내에 연약한 자, 때로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자, 그래도 그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귀히 볼 줄 알고 또 잘 권면하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성령이 우리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가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만나고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또 서로 동역자들 간에도 서로의 귀함을 고백할 줄 알고 서로를 더 사랑할 줄 아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